우리 사랑하는 영락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자,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8월 28일 우리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7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까지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AD 52년부터 57년까지 아마 그 즈음인 것 같은데요. 소위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안디옥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세 번에 걸쳐서 인근 지중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교회들을 세우고 하는 그런 사역들에 많이 힘을 썼었지요. 바울 사도의 그 전도 여정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는 것, 아니 단순히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위험했다라는 것,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고 또 정말 눈물로 세운
그 교회들로부터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도 있었었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오해를 받거나 심지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은 적도 수없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일을 생각을 해보면요, 그 당시에 이 바울은 아마 자신이 훗날에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바울은 소위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배경 아래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좋은 가문, 좋은 학벌, 또 유력한 집단에 속해 있던 그 바울이 자기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뻔하게 고생길이 보이고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그런 삶,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는 아마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곁에 있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일 것입니다. 글쎄요, 아마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의 인생과 또 그가 했던 선택과 결정을 본다면 아마 많이 의아해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만 해도 그렇습니다. 책자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 이곳에서 바울은 소위 그 사역에 있어서 대성공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었습니다. 사실 이 에베소라는 정말 마치 온갖 종교의 백화점과 같은 이 이교 문화의 중심지에서 바울 사도는 여느 때처럼 정말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그로 인해서 실제로 많은, 사실 성과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색하지만 정말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 사도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을 들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로 인해서 좋은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성장해 가기 시작했었습니다. 또 좋은 일꾼들도 많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바울 사도께서 이제 남은 인생을 에베소에서 그냥 지내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또 일꾼들을 양성하는 일에 힘쓰면서 사람들의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 나름대로 훌륭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울 사도께서는 이 복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이, 그가 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이길래 그랬을까요? 환영과 환대가 기다리고 있는 여정 아니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곳곳에 온갖 고난들이, 온갖 역경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일들, 그런 여정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 길을 떠나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길이야말로 내가 정말 가야 할 길이고, 그 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다음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일을 다하기만 하면, 다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일이 나에게는 목숨보다 더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길로 달려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역시 바울 사도답다. 참 대단하다.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쩜 저렇게 흔들리지도 않고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속에서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누구와 할지, 얼만큼을 할지 하루 종일, 그리고 매일매일
선택하고 또 선택합니다. 이 선택에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이 뭘까요? 바로 선택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그 선택이 잘한 선택인지 아니면 잘못한 선택인지를 평가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사실 선택에 있어서 그 결과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선택을 했는지, 어떤 이유로 그 결정을 했는지, 바로 선택의 근거가 무엇인지, 선택의 이유가 무엇인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라는 것은 선택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근거와 선택의 이유가 그 결과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다시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 사도는 그 다시 복음의 여정을 떠나기로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께서 결박당하고 환난당한 것이 그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박당하고 환난당한 것은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께서는 그러한 선택을 할 때 이미 그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무엇이 선택의 결과일까요? 선택의 결과는 어디에 달렸다고요? 그 선택을 왜 했는가? 그 선택의 이유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선택을 결정짓는다. 선택의 결과를 결정짓는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께서 다시 이 전도의 여정을 향해 나아갔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선택한 이유,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그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그 이유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요,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바울의 선택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울의 몫이 아닙니다. 바울의 선택의 근거, 바울의 인생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결과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는 성공, 실패도, 그가 겪게 되는 결박과 환난도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끊을 수 없는, 다시 말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보다 값진 것, 죽음보다도 생명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길에 고난도 있었고 역경과 위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심을 바울 사도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그 순간순간들 속에서 경험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그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 가족들이 그 길을 걷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실 때 세상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영락의 가족들을 가장 귀하고 복된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크고 귀한 그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 능력 안에 역사 안에 살게 하신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이번 한 주의 삶이 온전히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선택들이 온전히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의 발걸음과 저희들이 걸어가는 모든 순간들이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시간, 순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에 저희의 발걸음이 붙잡히지 않도록 거짓되고 불의한 영화가 저희의 눈을 가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따라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도들의 삶을 믿음의 길로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지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영락 가족들의 모든 삶 위에, 저들의 삶의 자리와 일터 위에, 저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